아가서 8장 1절로 7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도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6절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제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사제가 쓴 책이 있는데 사랑의 원천 그거에 대해서 그의 생각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인간의 사랑도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완전한 사랑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비롯되는 상처로부터 파멸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참 뭐 어떤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맞는 말이고 진리고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리십니까? 1981년에 찰스 황제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찰스 왕세자가 이 다이애나랑 결혼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야 대단하다 했지만 찰스의 불륜과 불화로 1992년에 별거하고 1996년에 이혼하고 또 다이애나는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사랑은 늘 외주를 타는 것처럼 불안하고 완전할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고 완전한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그렇지 않구나. 거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걸 깨달습니다. 그렇지만은 변치 않는 사랑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관계처럼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고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야만 완전함이고 하나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솔로몬 왕과 또 이름 없는 그 촌 출신의 술람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좀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결과가 어떤 것이 날 수 있을까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랑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점차 완성됩니다. 사랑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완성됩니다. 여느 결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처럼, 남성과 여성처럼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간의 뜨거운 사랑이 전반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 사이에 어떤 설렘과 고백, 세상 모든 연인들이 느끼는 모든 느낌도 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서 기쁨이 넘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의 감정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술람이 여인이 정확히 누군지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잘 모릅니다.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외모를 좀 묘사한 내용들이 1장 부분에 나옵니다.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이 누구고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사실 이 둘 가운데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5장 쭉 보면은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갈등도 있고 기쁨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근데 술람이 여인이 누군데 이 솔로몬 왕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부의 상징이었던 그 왕이 이렇게 쩔쩔맬까?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는 1장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부가 햇볕에 그을러서 좀 거무스름하고 게달의 장막같이 변번치 못하다. 게달이라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장막 생활하고 이동 생활하면서 이동 생활하는 사람이 장막을 쳤을 때 화려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애타는 사랑을 나눈 겁니다. 지금 저도 가끔씩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근데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는 아유 이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보기에 겨워가지고 그냥. 그때 어떤 분들은 부인이 아내 되는 분이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편이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이쁘지 않냐고, 너무 이쁘지 않냐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죠. 왜 그럴까요? 콩깍지가 껴서, 콩깍지가. 자, 상대방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고 칭찬할 부분이 뭔지를 살다 보니까는 깨우쳐진 겁니다. 이 사람을 볼 때 단점만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비기 싫겠습니까? 저 사람 갔더니 내 친구 아내는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갔더니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외모도 항상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은? 그러는 당신은. 그 싸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모자란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변변치 않더라도 장점을 발견해서 이쁘구나, 남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내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이쁘고 내 남편은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랑을 나누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솔로몬과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주보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5장을 통하여 가지고 6장 통하여서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결혼 준비하느라고 갈등도 심했습니다. 싸우기도 싸워서 잠시 헤어졌다가 또 보고 싶어 가지고 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말 그대로 사랑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아픔이 있었고 끊임없는 다툼을 통하여 가지고 이별도 해봤지만, 지금 오늘 이 1절에 2절 3절을 쭉 읽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고 살려면은 자신을 끊임없이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알았을 때에 단점을 다 사라져 가도록, 내가 그 옆에 가가지고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다 높여지도록 더없이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다 우러러보게 만든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서로가 양보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십 년 결혼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셨던 그 뒤를 돌아보시면은 30년 40년을 살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결과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끊임없이 서로를 다독여주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날까지 왔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별 볼 일 없는 얼굴이 거무스름한 촌사람과 같고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기 부끄러울 정도로 외모는 너무 취약하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관계,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아도 서로가 끈끈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때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하느라고 갈등이 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회복이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성숙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성숙한 사랑을 자꾸 서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갈등이 애틋함으로 바뀌면서 헤어짐이 보고 싶어로 바뀌고,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후회가 되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먹고 있을까, 아이고 아프지는 않을까, 서로 그리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나오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애틋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 어머니의 젖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어머니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젖을 구하면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주고 늘 평안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 누구에게 양보하기 싫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만은 늘 지키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 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이 왕의 신분이지만, 술람미 여인은 마치 뭡니까? 피를 나눈 형제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다라는 것을, 오라비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진실되게 자신이 자리를 내어주면서 사랑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창광의 권속분들, 1년 2026년 한 해 동안에 사랑과 기도의 끈끈함을 통하여서 삼겹줄이 되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피를 나눈 형제처럼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형제 자매님들을 끈끈함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신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담대함, 양보함, 절실함,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하는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창광의 건속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다 모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이 선교회를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다면,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본다면 정말 몇백만 분의 일, 모이지 못할 상황이지만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럼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러면 떨어지려고 한다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기꺼이 내 귀한 것들을 내줘서라도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신부 삼아주시려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결석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또 안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수 있어? 아이고 건강은 괜찮을까? 아이고 내가 전화나 한 통 해봐야 돼. 우리 선교회면은 선교회 장으로서 선교회 회원으로서 아이고 전화나 한 통 좀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또 안 나왔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애탐, 애절함, 애틋함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 기독교인들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동역자들을 정말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가깝게 여겨진다면 그야말로 이 끈끈함 삼겹줄처럼 단단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도 거뜬히 이길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뭐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는데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 누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집에도 지저분한 집 그 청소 안 해놨는데 누가 온다 그러면 얼마나 싫습니까? 아예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예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아유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아유 집이 엉망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만한 이 형식적으로 말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복잡하고 나는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하느냐? 아이 그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과 배려가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석류, 당시의 석류는 번성입니다. 번성, 풍요,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석류즙을 거뜬히 내놔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어줄 뿐 아니라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주고 배려도 주고 인애도 주고 사랑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언제나 좋은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게 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목숨을 주지 못한망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관계 그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구역장 한 분은 구역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구역장이 되고 나니까 구역원들을 막 한 명 한 명 생일을 다 챙겨줍니다. 생일이시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봐가지고 생일이시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내 뭐 개인적인 정보를 어떻게 알아다가 이렇게 합니까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불러다가 생일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 쉽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기억했다가 그거를 구역 예배 때 꼭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드리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가지고 누를 섬긴다라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뿐인 관심, 말뿐인 배려, 말뿐인 사랑,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다면은 관심과 배려가 실천으로 몸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창광의 원숙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챙겨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돼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가득 채워줘야 돼.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끈끈함,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말은 그 여인들, 그 지역 여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도 아니고 술람미도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결혼식 주례 잘 안 하죠. MZ 세대 분들은 주례하는 거를 좀 꺼려하십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주례 없이 서양만 하는 경우,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과거에는 결혼식 하면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주례사였습니다. 주례. 아니면 그런 가운데는 주례가 몇 분 될까 그거 계산하면서 빨리 밥 먹어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만 가면 자 주례하는구나, 자 시작해서 몇 분에 끝나지. 그런데 어떤 주례는 이 주례식의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과거의 주례사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단골 멘트가 뭐였습니까? 신랑 신부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서로 의지하며 뭐라 그러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결혼하실 때 그런 주례 들으셨죠? 아마 거의 똑같았을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때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랑 신부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럽니다. 기뻐서, 그죠? 설레가지고 이제 같이 살 그 날만을 바라보면서 네. 신랑들은 나 입이 해벌레 해가지고 그냥 네. 근데 막상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부터 답답합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참기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오늘 5절 이거 읽었던 부분에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들. 시련과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신 인정한 이 본향, 그곳에 사람들이 다 오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야,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과 결혼해가지고 일단은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얼굴 까무잡잡하고 별 볼 일 없던 여인이 왕과 함께 결혼을 해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또 거친 들처럼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곳과 왕의 생활과는 다릅니다. 결혼을 시작하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더니 갈등이 시작이 되고, 결혼 준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해서 시작해서 결혼 중간에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갈등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희생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올라오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꽃길만 걷고 계십니까?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야 되죠. 그죠?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거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친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친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거친들을 걷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어떤 집안은 기독교와 불교가 섞여가지고 성경책을 찢어버리는, 요즘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나라는 이슬람 국가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교회를 태워버리는 데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거친들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걸어간다면 그것도 극복하여 가지고 거친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최종적으로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그 갈등이 마치 백신과 같은, 백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뭡니까? 나에게 없는 바이러스를 일부러 주입을 시켜가지고 적응을 만들어가지고 면역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 막 주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러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내 남편이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서로가 이런 걸 맞춰주면 되겠구나. 서로 맞춰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30년, 40년 쭉 결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그걸 견디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갈등이나 아픔 같은 걸 백신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백신을 맞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저를 왜 그럽니까? 백신을 좀 맞으십시오. 갈등은 좀 있어야 됩니다. 아픔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백신을 통하여서 이런 게 아픔이고 이런 게 갈등이었구나, 그러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갈등이 오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가족분들 그런 분들 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5년 10년 신앙생활할 때 왜 거친들이 없겠습니까? 다 싸움이 있죠. 맞는 거 왜 있습니까? 100가지 세워보라고 그러면은 50가지도 맞는 게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이게 싫고 이게 싫고 이게 싫고, 저 사람은 이건 못 됐고 저거 못 됐고, 나랑 안 맞아. 당연히 안 맞겠죠. 맞는 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의 백신을 좀 맞으십시오. 수치와 아픔의 백신을 좀 맞으십시오. 좀 끄떡없도록 우리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신분이 상승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신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기서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저건 얼굴 까무잡잡하고 촌사람이었는데 왕과 함께 오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친들을 건너가지고 왔다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환경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이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수많은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고 하면서 말만 위로자지 넘어지고 절망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리라면 백신 다 맞으십시오. 그 백신에 예전에 코비드 백신 할 때 거기에 칩을 넣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우리 갈등의 백신, 수치의 백신, 아픔의 백신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 넣어주셨습니다. 쭉 주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 정도구나. 이 사랑이 이 정도구나. 안 되겠다. 좀 더 강인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더 갈등과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 스스로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더 강해져가지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혼자 그냥 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훈련의 대상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우리 남편, 아내가 훈련의 대상이다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거친 들을 선물해 줄 사람이다 생각하십시오. 그 백신처럼 맞으십시오.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함께 걷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죠? 날씨가 안 좋아도 함께 모이죠. 가족들 날씨 안 좋으면 집안에만 있고 전화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 날씨 안 좋아도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들은 새벽 예배 365일 계속 만납니다. 만나고 출근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해 드리고 또 만나고 출근하고 어떤 가족들보다 더 끈끈함이 있는 것이 교회의 성도님들인데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거친들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수치의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래서 이겨내십시오. 거뜬히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확고한 믿음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험난한 시간을 솔로몬과 함께 다 보내고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무리 세월이 보내도 한 사람의 책임, 권위, 신용, 증명 그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사인을 하죠. 한국에서는 요즘도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아무 말 못합니다. 도장 있잖아요. 그럼 책임지십시오. 그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장이라고 여기 말씀하죠.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늘 함께하며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내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의 신비에다가 내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아낌없이 신뢰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시험 들고 절망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도장 찍은 사람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누구 한 명 시험 들어가지고 아픔이 있으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다 도장을 찍은 관계인데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가지고 보증을 쓰려고 도장을 찍어놨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나 소중하고 내 가족 소중하고 내 사업장 소중하고 내 직장 소중하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길이 소중한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놓고 나서 모르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같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가운데 최고의 표현을 솔로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 질투, 수올 다 무엇입니까?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죄 지어서 죽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태어나가지고 마침내 벌거벗고 죽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마침내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 한 명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질투, 수올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기적이라 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못난 자아 때문에 질투하고 마침내 수올, 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복당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뭘 주셨습니까?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부터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심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고 빠지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너희들 고생한 거 다 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돌아올 텐데 너희들 대신에 과거에 못된 일을 저질렀던 그 이방 민족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다 엄벌에 처하고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희들 생명만 잘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모두가 하나의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거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면서 끝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놓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놔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행복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창과의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하면 잡아주고 같이 뛰어들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줄 타듯 세상적인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울고 웃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갈등과 수치의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이후로부터는 세계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떤 결혼식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신부 되고 다 세계의 결혼식이 어떤 세계의 결혼식도 이런 결혼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혼란스럽고 거친 들과 같은 거 그것쯤이야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뜨거움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부족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책임지겠다고 도장을 딱 서로에게 찍어놓은 겁니다. 제 안에 전장로님의 도장이 있고 제 도장은 또 전장로님한테 가 있고 다 찍혀져 있는 서로 다 찍혀져 있는 겁니다. 서로 다 찍혀져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고 아픔을 당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귀하고 복된 사랑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솔로몬 왕, 최고의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던 그 왕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통하여서 멋진 신혼을 살 수 있었던 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 술람미 여인처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지체들이 서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세계의 결혼식인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우리는 연습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며 거친 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갈등과 수치의 백신을 다 맞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어서 손잡아주고 도장을 찍어줘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그 사랑이 삼겹줄처럼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